예레미야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이제 41장하고 42장하고 43장하고 요 내용들을 조금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죠. 종교는 여러분들 그죠? 복 받을 요 몸부림치면은 복이 따라온다 뭐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복을 종교라고 이야기하고요. 복음은 뭐냐? 여러분들 아예 그 사람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이 몸부림친다고 복이 따라온다. 그거는 종교라니까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분 자체 그 사람 자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에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말씀 가지고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조직신학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제 서론입니다. 왜 서론이 필요하냐? 성경에 관련된 부분들을 쭉 먼저 설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결론이 내려져야 되냐? 하나님의 계시로 성경 말씀 신구약 66권이 온전한 계시로 완성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딱 끝으로 결론이 나져야 됩니다. 그게 안 나지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 뭐가 됩니까? 결국 여러분들 그죠? 지 이익에 맞으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지 이익에 안 맞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오늘 다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 인식론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부분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서론에 나오는 거 이제 인식이라는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식의 원천, 하나님을 인식하는 원천은 어디서로부터냐?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해가지고 우리의 머리 가지고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 자체는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이 모든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인식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이 원천적으로 주셔서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의 통로가 뭐냐? 유일하게 여러분들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냐? 하나님의 계시지요. 그래서 이 계시는 뭐가 있냐? 뭐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렇게 나오고요. 이 계시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됩니다. 인식의 창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반드시 신앙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고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들 이제 이성이 필요한 게 구원받기 전에는 인간이 이성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요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요.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 은혜 받고 이 말씀 내게 믿어지고요. 이 말씀대로 인도받을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들 많은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게. 그래서 이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되어지고요. 이 이성조차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성적인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에는 이제 하나님이 계시라는 통로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요. 이제 특별 계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여러분 그죠? 자연 만물 같은 거. 자연 만물을 보면 그 하나님의 그런 살아 계심들을 자연 만물이 충분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죠. 근데 일반 계시에 한계가 있는데 이거는 불충분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는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게 이제 불충분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뭐 일반 계시는 쓸모없지 않냐? 근데 일반 계시에 가치가 있죠. 왜 쓸모가 있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막연한 부분들 때문에 인간이 무엇을 찾아가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본능 가지고 종교를 그래서 만들어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낸다. 반드시 뭐가 있는 겁니까? 인간은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는 이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 대한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연 계시 만물뿐만 아니라 뭐 양심, 역사적인 여러 가지 상것들 다 여러분도 설명을 드렸고요.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제 인간들에게 직접 계시하는 부분들이 되죠. 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죠. 모세와 함께 나타난 많은 사건들은 출애굽기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 그다음에 여러분들 신언이라 그래요. 직접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경우들, 여러 가지 이적들, 이게 이제 특별 계시가 되게 돼 있고요. 그런데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특별 계시하셨는데 신구약 66권 말씀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신구약 66권 성경으로 완전히 완성이 다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가 온전히 완성이 됐기 때문에 뭐 성경 말씀 주어졌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보겠다,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 요건 여러분들 올바르지 못한 신앙이 되게 되는 거예요. 들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 말씀 자체로요 모든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완전히 완성이 다 되어진 거예요. 이게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여러분 뭐가 되냐? 성경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하게 되는 게. 그래서 많은 부분에 문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왜 이단들이 나오냐? 신구약 66권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게.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 꼭 뭐를 이야기하냐? 성경보다 이단 교주들의 말을 더 우선순위로 두게 됩니다. 우리가 왜 천주교를 공격하냐? 성경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게 교회라 그래요. 천주교 교황이 되는 거죠. 뭐 신천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보다 더 뛰어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만희가 직접 풀었던 요한계시록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이야기하면 뭐 다음 주도 이야기하겠지만은 성경이 대강 말하는 거 내가 아무리 궁금해도 여러분들 대강 넘어가야 돼요. 그게 신구약 66권 완성된 거라니까. 하나님이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완전히 다 끝낸 거예요. 그러니 대강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별로 알아본들 소용이 없으니까 대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대강 받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걸 악자가지고 궁금해가지고 파고든다. 요한계시록 그죠? 뭐 육육이 뭐부터 해가지고 계속 파고든다. 결국 이단으로 가게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 특별 계시로 완전히 완성된 게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로 그렇게 딱 결론이 내려져야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말씀, 다르게 이야기하면 계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뭐가 됩니까? 성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이 정확무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록해 주신 유일한 말씀으로 다 결론이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특성들 뭐 여러 가지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 말씀 자체는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계시하지 않았다면 이건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야기합니다. 이 능력의 비밀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렇게 성경 말씀 속에 포함이 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대로죠.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다 그거는 틀린 말이고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것이 성경 말씀이 되게 돼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은 복음이라 그러죠. 우리가 뭐 늘 쓰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들? 왜 복음이라 이야기하냐? 인간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말씀이 성문화되어서 글로 기록이 된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이라 거룩한 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인 증거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내적 증거, 그다음에 외적 증거, 뭐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고요. 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이냐? 내적인 증거. 제일 먼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증거예요. 성경 말씀 자체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다. 부터해서 자체가 증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의 이름을 통일성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1500년 넘게 동안요 많은 저자들이 다른 환경 다른 시대 속에서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구원이라는 이 진리를 가지고요 완전하게 통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논문 잘 안 써봤겠지만 여러분 그죠? 요즘 전부 다 논문 쓴다고 머리 아픈데 여러분들요 논문 하나 쓰는데도 서론부터 본론까지 결론까지 다 일치되게 만들어 간다. 이것도 보통 머리 아픈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논문을 누가 씁니까? 내 혼자 쓰는데도. 그런데 뭐 여러분들 몇십 명이나 되는 성경 저자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1500년 동안 시대 다르고 환경 다르고 나라 다르고 다 다른 부분 되는데도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모든 부분들이 구원이라는 진리로 완전히 통일되는 게 절대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통일성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이라 그럽니다. 모든 시대를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이런 응답에 대해 구원받는 부분에서는요 완전히 충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시대가 달라서 가치관도 여러분들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옛날 시대 지금 시대에도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 데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성이라 그럽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들 그죠? 모든 이 세상에 절대야 악과 선의 절대 기준이 뭐가 되냐? 그게 여러분들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외적인 증거들도 여러분 늘 이야기하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적들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예언들이 성취된 부분들 그리고 역사상 모든 성경 말씀을 없애려고 많은 사람이 덤벼드는데도요 절대로 성경 말씀을 없앨 수 없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뻔한 내용인데 그죠? 이걸 갖다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고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세상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을 보면요 반드시 여러분들 뭐 똑같다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책이 성경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이번 주에 복 있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많은 축복과 응답이 따라오고요. 시편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두 가지 딱 이야기하죠. 하나는 뭐냐? 창세기 3장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복음 아니고는 뭐 절대 불가능한 내용이 되고요. 근데 시편 기자가 하나 더 이야기하는 거 복 있는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서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뭐 이유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라 그랬죠. 이사야 40장 8절에 영원한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속에 빠져나왔다 해가지고 모든 문제는 끝나는 부분이지만은요,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여기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혼의 비밀이 아니라 유한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한 인생이 뭐를요? 늘 언제나 말씀과 함께해서 말씀의 능력 속에 있어야 모든 유한이라는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들 그죠? 뭐 대단하다 모자라다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머리 좋은 편은 아니지만은 저도 IQ 3자리고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천재 소리 들으면 그 양반도 결국은 IQ 3자리예요, 여러분들. 뭐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이제 인간의 모습인데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들이 오게 되는 거고요. 뭐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이제 5장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뭡니까? 1.1획도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은 안 되는 것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의 특징이고요. 근데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하면요, 어떤 응답이 오냐? 되어지는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그죠? 뭐 저도 정인이가 뭐 여러분들도 분명한 응답을 누리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될 거고요. 안 되는 걸 가지고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빨리 포기하고요. 뭐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 말씀 갖고 여러분들 계속 은혜 받고 있으면 어느 날 됩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뭐죠? 치유의 비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요. 서서히 죽어가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 마음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병들어 태어나는 거고 가면 갈수록 병은 깊어지는 거고 이게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질병들이 계속해서 이제 터져 나오면은 이게 저주와 재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치유의 능력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질병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정말로 말씀 속에 계속해서 있게 되어지면은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언의 말씀이라는 게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오늘 땡겨와서 예언해놓은 거죠. 그러니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들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있어본들 미래는 지옥이니까. 그래서 있지 않은 일들을 땡겨와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대책 세우고요.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간다는 미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서 지옥이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결국은 미래가 없고 미래가 불확실하고요. 미래를 전부 다 빼앗겨 버렸는데 말씀과 함께 할 때에 예언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회복이 됩니다. 저주와 재앙의 미래가 아니라 축복과 응답의 미래로 회복이 되고요. 확실한 미래로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 이야기합니다. 일단은 복음 가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야 되고요. 빠져나와서 뭐 하면 되냐? 제일 중요한 비밀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 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후대들 그죠? 어린아이일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아이들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원리입니다. 뭐와 함께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했다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말씀과 함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은 뭐가 됩니까? 이미 완성된 신구의 66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유일한 말씀 성경이죠. 어떤 성경? 모든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따져보면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죠? 우리 교단 안에 이제 구조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그래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이런 부분 가지고 정확하게 생각해 보면요 많은 몇 가지 부분들이 그런 게 구조상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오늘 또 대놓고 이야기하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보면은 약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 안 보고요. 말씀을 보더라도 진짜 편식되게 한 부분들만 말씀을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럼 뭐 때문에 66권 그 어마어마한 말씀 주시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잘 알고 우리 교회에서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또 저와 여러분들도요 올바른 복 있는 사람으로 나아가져야만 되게 되는 게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41장이고요. 전에 말씀 나누었죠. 계속되는 여러분들 재앙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러냐? 얘들이 축복의 통로 속에 안 쓰니까요. 계속해서 저주와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들이 잘하려고 하는 것도요. 결국은 망하는 짓거리가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거죠. 이제 살해되지요. 그다랴가 유대 총독인데 이 그다랴가 이스마엘에게 이제 살해가 되게 됩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이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환란 속에서 여러 가지 바벨론에 쳐들어왔으니까 자기들이 살아보려고 다 도망갔다가 이제 이 전쟁이 다 끝나고요 포로 다 잡혀갈 거 잡혀가고 그래도 조금 이 유대 나라가 안정된다 그러니까 다 보따리 싸들고 온 거예요. 자기 나라니까. 요 사람들 싸그리 끌고 어디로 가느냐? 이 이스마엘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암몬이라는 나라로요 완전히 다 이걸 데리고 그냥 이제 투항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암몬으로 가면은 얘는 지는 잘 먹고 잘 살겠지만은 끌고 갔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거기서 뭐 노예처럼 아마 그렇게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일이 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요하난이죠. 이 사람이 이제 뭐 군대의 우두머리 같고요.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이끌고 또 이렇게 해서 이 이스마엘 쫓아가 가지고 이스마엘 한번 죽이지는 못하가서 아마 이 중에 이제 이스마엘은 도망가 버려서 암몬으로 가는데 요하난이 이제 이 모든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 가지고 어디로 내려가려고 하냐? 또 여러분들 애굽으로 내려가려 그래요. 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냐니까 총독을 죽이고 바벨론 군인들, 이 유대의 이제 상주에 있던 많은 군인들을 이스마엘이 이제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을 두고 보복하지 않겠냐, 이제 두려움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결정하냐? 우리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자. 애굽은 아직도 바벨론과의 그런 부분에서 이런 전쟁에서 예외돼 있으니까 우리가 요리로 내려가면 잘 먹고 잘 살지 않겠냐? 요래 생각하고 이제 보따리 사들고 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죠? 이게 뭐 얼마나 마음에 그죠?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불안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제 읽기 이전에 그죠? 42장에 보면 여러분들 1절과 2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이제 결정을 다 해놓고 얘들이 여러분들 다 누구를 찾아오냐? 이 예레미야 선지자 찾아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찾아와 가지고 뭐라 이야기하냐?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좀 물어봐 달라.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제 기도를 부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면 되죠, 그죠? 얘들이 뭐 언제 또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근데 이제 뭔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제 두렵고 떨리는 거죠, 여러분들. 겁이 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기를 다 됐고 나서 마음은 다 정해놓고 예레미야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절에서 1절은 그렇고요. 이게 2절에서 3절까지 뭐 그래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3절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42장 3절에요. 뭐 2절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고요. 3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는 게 여기에 요하나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들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뭐라고요?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어야 됩니까? 내 하나님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표현을 쓰기를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 하는데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어봐 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이제 4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것을 이제 수락을 합니다. 기도해 달라 그러니까 또 예레미야가 뭐 이 사람 망해가는 부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려고 바벨론으로 간 지가 남았으니까 그래 알겠다라고 기도해 주는 부분들이 됩니다.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4절에 보니까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없이 너에게 말하겠다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예레미야는 너희의 하나님. 그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크냐? 당신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 이게 여러분들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봐 주라라고 이제 기도를 부탁하면서 뭐라 이야기하냐? 당신의 하나님. 나중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계획은 애굽으로 가는 거.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야 살 것 같으니까요. 근데 예레미야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려주는데 너희들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게 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서 버텨라 그냥 절대로 바벨론 너희들을 건드리지 않게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면 그 하나님은 그냥 당신의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알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 딱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부합되면 하나님, 내 하나님 되고요. 거기에 부합 안 되면 네 하나님.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닌 부분이죠,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돼야 되고요, 복음이 내 거 돼야 됩니다. 이거 체험 안 되면은 신앙생활 여러분들 절대로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는 애들에게 늘 기도 제목 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체험하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체험하고 돌아오라고, 딱 그 외에는 기도 제목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지 못하고요, 뭐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선생님의 하나님, 뭐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들 몇 가지 이제 조금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과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말을 보면서 조금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예레미야가 이제 이걸 허락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세합니다.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요 맹세하는데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뭐 하겠다고요? 다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고, 그래 알겠다, 내가 너를 기도해 줄게. 그러면은 당신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우리에게 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진실하고 뭐가요? 성실한 정인이 되시옵소서. 다 맹세하는데 지킬 테니까 거기에 증인이 누가 되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여기에 우리의 증인이 되달라고 또 감질러요, 여러분들. 6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말 잘하죠, 여러분들. 다 순종하겠다. 그리고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 부분의 정인을 하나님으로 정인으로 세우겠다.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이게 우리에게 뭐가 되겠다고요? 복이 되겠다고요. 맞죠, 여러분들? 그죠? 복 있는 사람,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얘들이 맹세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 뭐 좋은 부분 맞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요, 예레미야가 이제 그 기도 응답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7절부터 17절이에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7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뭐 몇 개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메시지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기도 응답에서 주신 내용이 뭐냐? 10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나님 메시지 주시냐?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딱 마음 먹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눌러 앉아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냐? 유대 땅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뭐 한답니까? 뜻을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으니까 너희들 도망가지 말고 이곳에 계속해서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10절 말씀이 되게 됩니다. 11절에는 뭐라 말하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게, 바벨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함께 있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요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12절 말씀도 뭐라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길 거다. 내가 그런 마음을 바벨론 왕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너희의 본향으로 돌려보내니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생겨가 여러분 그죠? 보따리 싸들고 지금 있는 부분이,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완전히 돌려보내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얘들 마음속에 뭐가 작정되어 있습니까? 이미 다 결론 내려놔. 우리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거예요. 말은 잘하지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해주는 예언대로 우리가 다 순종하겠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정인되어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다. 지 스스로 맹세 다 해놓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에요 13절부터 14절까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14절요.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며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애굽과 바벨론과의 전쟁 이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땅에는 전쟁도 없고요, 그죠? 뭐 나팔 소리, 그죠? 전쟁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나팔 소리도 없고요, 평화가 있겠지요. 그러니 뭐 양식도 충분하게 있을 거고요. 그러니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하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돼 있고요. 그런데 15절부터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하 16절부터 보면요. 그렇게 하면은 그다음에 16절입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고 자기들은 평화를 선택하고요. 화평을 선택하고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칼이라는 부분도로 그들에게 이제 저주와 장을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며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7절로 이야기합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칼과 기근과 전면병에 죽을 것인저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은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저주와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또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그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정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예,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죠? 첫째는 하나님이 메시지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남아라는 부분들이고요. 요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남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해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메시지 주시는 부분들이 되는 게 계속해서요. 이제 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맹세하기를 그죠? 물으면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뭐 우리의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요래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전혀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움직여 나가니까 예레미야가 열받아가지고 예레미야가 여러분들 그들에게 또 이제 예언을 하는 게 저주와 재앙을 예언하는 부분들이 19절에서 22절 나와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죠? 1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19절에는요.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20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는 게 자기들이 맹세하고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겠다.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이 쏘아줄 리도 없겠죠, 여러분들. 이 중심 가지고 신앙생활한다.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뭐를 분노하냐? 너희 스스로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마음도 없으면서 그죠? 아직 그냥 애굽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한 자기 어떤 욕심과 자기 이익에 맞는 메시지 이 부분들을 들으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듣지도 않고 여러분들 그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지갈 길 가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뚜껑 열려가지고 너희는 한마디로 거짓말장이다, 양심을 속이는 놈들이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마음을 속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죠? 21절에 보니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목소리를 뭐 했답니까?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게.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 반대되니까, 내 이익에 반대되니까. 말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며 이거 우리가 다 순종하겠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 뭡니까? 내 뜻과 내 이익에 맞으며. 그래서 뭐가 되죠? 당신의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하나님이면 내 이익과 내 부분에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나아가게 돼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너희가 죽을 줄 분명히 알라라는 예레미야도 이제 열받은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또 다른 저주와 재앙을 퍼붓는 이런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뭐 이 정도로 끝났으면 그대로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43장 말씀이 되게 되는 게, 오늘 43장 본문 읽었는데 여러분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요, 오늘 43장 2절입니다. 이제 43장 1절은 예레미야가 받은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전달한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도 열받아 가지고 한 소리 하는 내용들이고요. 2절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아마 이 아사랴는 이제 요하난이라는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요.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뭐라고요? 오만한 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뭐라고요? 네가 거짓을 말한다라는 게. 예레미야에게 기도해 주면 뭐라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순종하고 지키는지 안 지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증인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다라고 얘들이 떠들었는데요. 예레미야가 자기의 뜻과 그들의 계획과 반대되는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이곳에 남아라는 게, 그 메시지를 딱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는 거짓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2절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그죠?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려가지 말란다. 내려가면 너희들 다 죽는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다 죽으니까 내려가지 마. 여기 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바벨론에서도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요래 딱 이야기하죠. 그 말을 딱 듣고 요한왕과 여러분들 지휘관들이 와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 네 거짓말한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모르고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우리의 당신의 하나님이냐, 결국은 뭐가 됩니까?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라거든요. 내 목적과 내 야망 이 중심 가지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마음대로 갖고 이용하는 그런 오늘 내용들이 되게 되는 게,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결국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내려가는 그 사람들을 남은 자로 택정하시고요, 그 외에 일어났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죠? 우리 하나님이다. 옛날에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을 때는 당신의 하나님 그래놓고요, 그래놓고 자기의 뜻과 계획이 안 맞으니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네 거짓말한다. 이게 여러분들 동기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내 이익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행하게 되는 게,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뭐 하는 겁니까? 내 욕망과 야망을 이루는 도구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읽었죠? 7절에 보니까요, 애굽 땅에 들어가 다네바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되냐? 애굽으로 다 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뭐를 했고요? 전부 다 데리고. 그런데 본인만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얘들이 열받겠죠, 그죠? 다 죽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악 받쳐가지고 누구를 끌고 가냐? 예레미야 끌고 가고요. 또 그 당시 예레미야의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성경 말씀을 대필해 주었던 바룩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도 끌고 내려가는 게. 그래, 우리 죽는다고 알겠다 그러면 죽으면 니도 죽으라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악독하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8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또 예언해 주십니다. 뭐라 예언하냐? 너희들은 평화를 바라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8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바벨론이 애굽을 침공해 왔어요. 바벨론의 모든 부분들 때문에 이 애굽도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큰 어려움 당하고요, 그 속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들 완전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중요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예레미야를 마무리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한 3장을 보면서 조금 한번 살펴봤던 부분들이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정말로요, 창조 원리 하나님과 함께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과 함께 되겠죠. 요 비밀이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하는 비밀들 반드시 벌었습니다. 쭉 이야기했던 거니까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저주의 사람은요, 똑같은 부분이겠죠,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뭐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말씀과 함께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말씀과 함께 있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지만은요, 말씀을 떠난 자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와 재앙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핵심이 뭐냐? 결국은 여러분들 겸손함이냐 아니면은 교만함이냐, 요게 제일 핵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라. 그럼 우리가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 마음속에는 이미 뭐가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 오만한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함 딱 갖고 있습니다. 교만함은 뭐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위자리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 말씀 알려줘도 나는 교만함 속에 내 이익, 내 야망 훨씬 더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죠. 그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들려줘 본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들 겸손함의 비밀을 갖고 있는 이 사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게 돼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손해된다 하더라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뭐 비슷한 내용일지 모르겠지만은 다시 한번 조금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두고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아무리 전해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자기 이익에 맞으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자기 이익에 안 맞으면 여러분들 그 말씀 전하는 자는 거짓말한다. 하나님이 내게 그거는 말해주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 늘 하고 있는 부분이 되어지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언제나 겸손한 모습 가지고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나의 최고의 기쁜 소식으로 두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구의 66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과 함께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에서 많은 부분들이 차이 나는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됩니다. 정말로 겸손의 비밀 가지고요, 복 있는 사람으로 일평생 말씀과 함께하는 자 되어야 되고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 때문에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들을 늘 생각하면서 일평생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 가지고요,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 사랑하는 말씀과 함께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로 축복의 사람 되는 응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